하반기에는 우리가 돈이란 주제로 굉장히 많은 그 주제들을 다룰 텐데 첫 번째로 다루는 주제가 부예요. 부. 부라는 게 이제 사실 광범위하고 그리고 돈을 다루게 얘기하면 또 부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개론적으로 먼저 개념 정리부터 하는 그런 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세 가지 포인트로 매 과마다 정리를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부에 대하여서 세 가지 포인트가 나옵니다. 우리 세 가지 포인트만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모든 부는 하나님의 것이다. 두 번째는요. 인생의 목적은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부는 선행을 위한 수단이다. 예. 그래서 우리가 다 그 돈이라는 그 어떤 수단 그거를 우리의 삶의 사실 그 모든 수고를 통해서 또 보상으로 얻는 생활들을 하고 있는데 그 부에 대한 정의를 우리가 잘 알고서 수고해서 버는 것과 그렇지 않고서 하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개론적인 것으로 잘 정리를 해볼 수 있게 원하요. 모든 부는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그 밑에 그 문단 두 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부는 국어사전에서 넉넉한 생활 또는 넉넉한 재산으로 정의가 내려져 있다. 넉넉함의 기준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누구라도 넉넉함이 부의 기반을 두고 있다는 것을 부인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성경은 넉넉함이 부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부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에게서 나온다고 가르친다. 모든 부는 하나님의 것이다. 만물의 소유자이신 하나님이 사람에게 부를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은 사람을 부하게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난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며 높이기도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 전체의 주권을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부를 소유하는 길이고 부를 지속적으로 누리는 길이다. 네, 거기 문단 중에 한 구절만 찾아보면요. 고린도후서 9장 8절의 말씀. 고린도후서 9장 8절의 말씀. 거기에 이제 넉넉함에 대한 그 정의를 내릴 수 있는 구절이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의 말씀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게 296쪽에 있습니다. 296쪽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예, 사실 이 구절이 상당히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부가 무엇을 위해 사용되느냐 하는 것까지 잘 요약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능히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한다 하는 그 은혜에는 결국 실질적으로는 그 부가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저 그냥 영적인 은혜만을 주신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가 착한 일을 넘치게 할 수 있는 재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착한 일, 선행도 그 부를 수단으로 해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따가 이제 우리가 다루겠지만 그런데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넘치게 주신다는 것도 넉넉함이지만 더 구체적으로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게 해주신다. 그래서 부가 넉넉해지는 그 근원은 결국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중심에 놓는 것이 가장 그 지혜로운 것이고 그리고 오늘 읽은 문단 두 번째 마지막 줄에 이렇게 있잖아요. 부를 지속적으로 누리는 길도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간헐적으로 찾아가서 돈 필요할 때만 달라고 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지속적으로 부를 누릴 수 있는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문단 중에 또 한 구절만 더 찾아보고 질문을 보겠습니다. 시편 24편 1절의 말씀이 오늘 그 포인트에 해당되는 그 말씀을 전해주고 있어요. 시편 24편
1절의 말씀이죠. 시편 24편 1절의 말씀.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그리고 여기다가 쓰지는 않았지만 창세기에 보게 되면 에덴 동산에 네 강이 흐르죠. 그리고 그 네 강이 흐르는 중에 한 강에는 금이 많다 하는 말이 있어요. 금을 왜 언급을 했을까요? 거기다가 창세기 많은 창조된 많은 물건들이 있을 텐데 그 가운데 그 금을 언급한 것은 돈이 하나님의 창조의 산물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그 실질적으로 창조 기사 안에서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제가 찾은 곳이 창세기 2장 그 11절의 말씀인데 거기 이제 강이 네 근원이 되어서 이제 그 흐르거든요. 근데 그 첫 번째 이름이 비손인데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에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레헴과 호마노도 있다. 그래서 이 금과 정금을 언급하고 보석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은 옛날부터 인류에게 주신 화폐예요. 지금은 종이로 사용하고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이 금을 우리에게 주신 데에는 결국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앞으로 사람이 관리해 나갈 때에 그 수단이 무엇이 되겠느냐 하는 것을 암시를 해주고 있다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모든 분은 하나님의 것인데 질문 두 개를 통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죠. 하나님께 인생의 주권을 드린 사람의 특징은 뭐냐? 우리 하나님 우선으로 살아야 된다 했잖아요. 근데 그 이제 특징을 우리가 발견해 볼 수가 있어요. 두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찾아봅니다. 시편 112편 1절과 128편 1절인데 우선은 112편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또 128편 1절로 한번 넘어가 보세요. 128편 1절의 말씀 봅니다. 또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기 앞에는 계명을 즐거워한다고 그랬고 또 두 번째로는 그의 길을 걷는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명은 사실 우리가 어떤 굉장히 딱딱한 법조문으로 생각하기가 쉬운데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걸어 다니시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면 어떻게 행하실까 하는 그 길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했듯이 우리가 걸어가는 길을 밝히는 등불과도 같고 그리고 등불이 쫙 빛났을 때 보이는 그림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길이 드러난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서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이런 거예요. 그죠? 오늘 예레미야 말씀하고도 일맥상통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일상에서 정말 내가 정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 자리, 정말 작은 자리지만 매일같이 말씀을 받는 그 자리가 있는 것, 그러한 모습이라 할 수 있어요. 두 번째로는 그럼 이제 하나님의 길에 대한 것이 이제 우리가 전제가 된다고 할 때 하나님의 길을 걷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상이 있어요. 잠언 8장 17에서 21절입니다. 굉장히 특별히 우리 그 청년들에게 큰 약속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잠언 8장 17절에서 21절의 말씀 919페이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관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은보다 나으니라.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예. 나를 사랑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가장 우선에 두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데, 하나님을 우선에 두는 사람은 무엇을 가장 주목하느냐면 하나님이 다니는 길이라 했어요. 그 길이 정의로운 길, 공의로운 길이라고 소개가 되잖아요. 그 길을 주목하고 하나님을 우선에 두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더하시는 상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재물이라고 했어요. 이 재물은 영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이거는 그 문자 그대로 재물이에요. 곳간에 채워질 만큼의 재물을 하나님이 주신다. 이 약속입니다. 이건 믿음으로 우리가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이 약속은 반드시 살아있는 표징을 우리 삶에 남기죠. 그런데 이 약속을 보면 맞아.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곳간에 그 재물을 채워주신다. 근데 목적이 있는 돈이에요. 목적이 있는 돈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가 연결시켜 봐야 되는데, 우선은 이렇게 해서 우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길을 주목하고 걷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정리를 합니다. 자, 두 번째 포인트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인생의 목적은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 자, 두 개의 문단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 부자가 되기 위해서 인생의 수고를 쏟는 것은 헛된 인생을 추구하는 것이다. 인생의 목적은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우리가 부자가 되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가?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길 원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우리에게 부를 가져온다. 심지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셔서 우리로 부요하게 하는 분이시다. 스스로 쫓아가는 부와 하나님이 주시는 부에 가장 두드러진 차이점이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부는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반면 스스로 부자가 되기 위해 애써 얻은 부는 만족이 없고 고통이 되며 점점 줄어들다가 허무하게 잃어버린다. 끝내 사람은 이 땅을 떠날 때 부를 다 놓고 가야 한다. 그런데도 하나님과 부 사이에서 갈등하고 부의 미혹을 받아 마음이 메어 있으면 교만하여 하나님을 잊고 악한 인생을 살다가 영원한 멸망에 처하게 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찾아보고 싶은 것이 전도서 5장 10절에서 12절이에요. 거기에 이제 하나님을 찾지 않고 부를 쫓는 사람이 어떠한 고통을 당하는가 하는 것이 전도서 5장 10절에서 12절에 잘 나와 있어요. 전도서 5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요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부 자체를 추구했던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우리에게 진상을 밝혀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재용 씨가 굉장히 행복할 것 같죠. 근데 맞죠? 그 삼성에 제가 잘못 이름이 틀렸나? 근데 그 사람이 잠을 잘 못 자요. 여기 불면증이 있을 거예요. 왜?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한 부를 얻는 것이 정말 더 나은 삶이라 하는 걸 여기서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두 개의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오늘 읽은 요 두 문단에 대한 정리를 좀 해볼게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재물을 얻게 하시는 실제적인 방식이 무엇인가 했습니다. 자, 창세기에 예가 있고 신명기에 예가 있고
또 잠언과 마태복음의 예가 있는데 특별히 창세기 첫 26장에는 이삭의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삭의 얘기를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거부가 되게 하셨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삭을 거부가 되게 하셨을까? 창세기 26장 12절에서 13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창세기 26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여기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땅이에요. 그 땅. 네, 그 땅. 왜 그 땅이 중요하냐 하면은 26장에 보니까 그 26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땅이 있는데 그 땅이 기근이 드니까 땅에 머물지 않고 딴 땅으로 옮겨간 거예요. 그 베들레헴 땅을 떠나서 나오미 가족이 그 모압으로 가잖아요. 잘 살 것 같은데 재산 다 정리하고 근데 거기서 다 잃어버리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재물을 얻게 하시는 실제적인 방식은 뭐냐면 내게 주어진 그 땅을 우리가 얼만큼이나 분별할 수 있고 소중히 여기느냐에 있는 거예요. 그 땅을 버리고 기회를 쫓아서 돌아다니면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기근이 있든 흉년이 있든 무슨 일이 있든 간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 사람의 그곳에서 재물을 하나님이 얻게 하신다. 그게 바로 달란트 원리거든요. 그래서 그게 마태복음 23장 14절에서 30절이 바로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5개, 2개, 하나를 줬는데 다 5개, 2개는 저기 배를 얻었지만은 하나는 땅에 묻어뒀다가 아무것도 얻지 못하잖아요. 그죠? 여기 하나 더 찾아볼 것이 잠언 13장 11절이에요. 잠언 13장 11절.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땅을 구획으로 주셨느냐, 그걸 우리가 잘 분별을 해야 됩니다. 잠언 13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924페이지 시작.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이 손으로 모은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내게 주어준 구획 안에서 내가 열심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모으게 하시고 또 거기에서 늘어가게 하시는 재물이 내게 주어진다. 굉장히 간단한 그 원리인데 사람들이 이거를 잘 못합니다. 아브라함도 못했고 이삭도 못했어요. 야곱도 사실은 못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부한 사람이 자랑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즉 그의 삶의 태도는 어때야 되는가? 이게 이제 부를 지속해 갈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실 부를 얻는 것에만 주목할 것이 아니라 그 부를 어떻게 지탱해 가야 될 것이냐 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건 태도에 있어요. 태도의 문제인데 야고보서 1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봅니다. 거기에 보면 부한 자가 자랑한다는 것이 부한 자가 가져야 되는 태도를 암시하고 있는 거거든요. 야고보서 1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 신약성경 371페이지인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여기에 부한 자가 자랑해야 될 것이 겸손이에요. 겸손. 부자인데 계속 겸손함을 유지해 가면 하나님은 굉장히 그 사람을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그 부도 그 겸손함에 그 걸맞게 잘 사용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부자가 되어서 그 자랑하는 것이 겸손이 아니라 자기의 부가 되거나 자기 자신이 되어버리면 이제 그때부터 나락으로 또 빠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의 태도를
처음부터 겸손해야 되고 끝까지 겸손해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자, 마지막 포인트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부는 선행을 위한 수단이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를 주시는 목적은 우리로 선을 행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부를 사용하여 선을 행하는 일의 예로는 재물로 하나님의 사역을 돕는 일, 재물로 구제하는 일, 재물을 너그럽게 나누는 일, 그리고 재물로 친구를 사귀는 일 등이 있다. 모든 선행이 재물의 사용과 연결되어 있다. 이처럼 부는 땅에 쌓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선을 위한 일을 위한 수단이며 이것은 궁극적으로 하늘의 보화를 쌓게 해준다. 부를 땅에 쌓기만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저주를 받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반대로 선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은 많은 사람들을 복되게 하며 영원히 자기를 위해 좋은 터를 쌓는 것이다. 예, 여기 부를 쌓기만 하는 사람이 사람에게 저주를 받는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잠언 11장 26절을 한번 보셔요. 거기에 보면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그 부자들이 욕을 얻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잠언 11장 26절의 말씀이죠. 26절의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이게 뭐예요? 사재기하는 사람은 백성에게 저주를 받지만 같은 물건인데 팔아요. 팔으면 자기에게 유익도 되잖아요. 자기에게 영업의 이익이 있어요. 그러면서도 그의 머리에 복도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려울 때 사람들의 삶을 살피라고 하나님이 부를 주시는 거거든요. 그 앞절 한 구절만 더 올라가서도 우리가 그 24절, 25절에서 그걸 확인할 수 있잖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게 할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예, 윤택하게 하는 일이 바로 부를 사용하는 것이다. 그렇게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아까 선을 행하는 일이 다 재물과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또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나요? 질문에 이렇게 첫 번째 질문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나의 어떤 모습을 통해서 지금 내가 하늘의 보화를 쌓고 있다고 확신하는가? 누가복음 찾아봅니다. 누가복음 12장 33절에서 34절이에요. 누가복음 12장 33절에서 34절입니다. 예. 116페이지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예. 이 배낭은 사실 그 돈주머니를 얘기하는 거예요. 돈주머니. 예. 이렇게. 근데 구제를 하면 할수록 이 배낭이 점점점 커져요. 이렇게 이만하게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는 허리에 다들 주머니 하나씩 차고 가는 거예요. 그죠? 왜요? 여기 소유를 팔아 구제해서 낡아지지 않은 배낭을 만들라고 그랬잖아요. 이 땅에서 우리가 보물을 쌓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는 배낭을 준비해 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 여기 있는 분 중에 한 분이 천국에 딱 갔는데 막 배낭이 몸보다 커. 야, 그 배낭 어떻게 지고 왔냐? 아우, 하나님 이거 만들라고 했잖아요. 이만한 배낭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하나님 거기다가 채워줄 뿐만 아니라 막 영원히 채워주시겠죠. 근데 야, 너 왜 몸뚱아리만 있어? 배낭 어디 있냐? 배낭이요? 뭔 배낭이요? 너 준비물도 없었어? 준비물 리스트 내가 얘기해 줬잖아. 그 땅에서 그 배낭 만들고 오라고 그랬잖아. 그게 참 혼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손으로 움켜쥐면 얼마나 주겠습니까? 배낭이 있어야 주죠. 그러니까 여기 뭐라고 해요? 소유를 팔아 구제하면 구제하는 것이 배낭을 만든 거다. 그러니까 하늘의 보화를 쌓고 있다고 확신하느냐 할 때 그 배후에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은 나는 지금 돈을 나를 위해서만 사용하느냐 아니면 나눔에 또한 사용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이제 부자가 다 될 거예요. 이미 부자인 사람도 있고 부자가 다 될 건데 이제 부자 돼서 어떻게 살 거냐 이거부터 고민하는 거야. 예. 우리가 뭐 부자가 어떻게 되지? 이걸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부자가 돼서 어떻게 살 거냐? 이제 그 고민을 어떻게 우리가 해소할 수 있느냐면 디모데전서에 나오거든요. 디모데전서 마지막 장을 한번 보세요. 디모데전서 6장에 보시면 6장의 17절에서 19절의 말씀이죠. 이것도 이제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과 동일한 말씀인데 디모데서 6장 17절 19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예. 참된 생명, 물론 영원한 생명에 뭐 차이가 없겠지만은 어쨌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누리는 일에 이 우리가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가 또 관건이 된다 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여기 부자에게 뭐를 계속 명령하고 계세요?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라 그랬어요. 이게 네 가지가 아니고요.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다라고 반복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뭐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는 거죠. 우리 그래서 오늘 서현 자매가 큰 보화를 쌌다고요. 다 커피 한 잔씩 돌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커피 마시고 끝났지만 우리 서현 자매는 지금 저기 보따리가 좀 더 커졌고 하늘에 정말 생명이 또 더 좋은 터가 더 쌓였어요. 그러니까 땅 평수가 넓어졌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그러한 우리들의 삶이 돼야겠죠. 자, 두 번째로 문제가 이렇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향한 나의 충성심은 100%인가? 그렇지 않다면 이유가 무엇인가? 했는데 마태복음 6장 24절의 말씀 굉장히 중요하죠? 잘 알고 있지만 우리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미움과 사랑으로 이게 우선순위죠. 그러니까 재물은 안 돼.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부자가 될 수 없어.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 우선이면 모든 것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재물은 함께 섬기는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우선을 두어야 되고 재물은 둘째여야 되는데 그게 이제 충성심에 대한 어떤 그 테스트거든요. 근데 여기 100%인가 아니라면 이유가 뭐냐 할 때 그 이유에 반드시 돈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돈 문제가. 디모데전서 아까 6장을 찾았지만은 다시 그 장으로 가면서 우리가 범하는 굉장히 많은 다양한 죄가 있고 악이 있어요. 그런데 그 죄와 악은 다 한 뿌리에서 나옵니다. 한 뿌리에서 나와요. 그 한 뿌리가 뭐냐? 디모데전서 6장 10절 342페이지죠. 342페이지를 보시면 6장 10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한다는 게 이제 우선해 두는 거예요. 하나님 2등, 돈 1등.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게 모든 악의 뿌리예요. 근원에 돈이 있는 거예요. 악의 뿌리에. 그래서 우리 여기 이제 찾아보진 않겠지만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라. 그 말씀이거든요. 근데 모양을 버리려면은 거기에 뭐가 반드시 정리가 돼야 됩니까? 돈 문제가 정리가 돼야 돼요. 왜요? 돈이 모든 악의 근원이니까. 그래서 한순간에 사람이 사실은 인색해지기도 하고 너그러워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기분에 따라서 어떤 사람이 옆에 와가지고 뭐
돈 달라고 100원만 달라고 하면은 기분 좋을 때는 100원이 아니라 1000원도 가지고 갖고 아니 10,000원도 국밥이라도 사서 드세요. 10,000원도 집어줄 수 있는데 기분 나빠버리면 이 사람 왜 이렇게 귀찮게 해요? 다른 사람한테 가세요. 아니면 무릎에 올려놓은 껌도 확 집어 던져버리고 다른 데로 갈 수도 있고. 아무튼 우리가 일관된 모습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의 기분에 따라서 그러기도 하고 또 돈이 안 벌리면은 궁색해져서 나는 이제 더 이상 헌금도 안 하고 또 다른 사람한테 커피도 안 사주고 나는 이제 완전 짠돌이가 돼야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해 버리면 이제 그때부터 완전히 삶의 모습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100% 충성심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얼만큼이나 돈 문제에서 확실한 그 원리를 가지고 나의 생각과 가치관이 형성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네. 자, 그럼 제가 기도하고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우리에게 재물에 대한 참 풍요로움을 더하여 주셨는데 사람의 죄악이 욕심으로 바뀌어서 재물을 또 자기를 위해서만 모으고 자기의 영혼을 위해서만 쌓아두는 그러한 죄악을 범하였나이다. 아버지여, 우리가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는 이 부를 가지고 선행을 정말 너그럽게 하고 또 풍요롭게 하고 또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부를 잘 사용하여 우리의 참된 생명의 터까지 준비하여 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돈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보화를 쌓을 수 있는 우리의 주머니가 커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평가해 주시는 것은 사람이 평가하는 것과 너무나도 다르오니 아버지여, 우리가 부하다 하여서 교만해지지 않고 겸손하게,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저희들을 부여하게 하실 것인데 어떻게 그 부를 사용할 수 있을지, 또 사용해야 되는 그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도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일 남은 날에도 하나님 풍요로움으로 지내게 하여 주시오며 또 더위를 잘 견딜 수 있도록 힘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